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아멘. 여러분도 다 아시는 얘기인데 전문가에 의하면 한 분야에 10년 이상 연구하거나 아니면 10년 이상 그 분야에 지속적으로 종사를 하면 그 사람은 전문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여러분은 무슨 전문가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를 여러분은 뭐가 전문가냐? 인생 전문가예요. 왜? 인생을 10년 이상은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를 하면 그 사람을 전문가라고 칭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을 10년 이상 더 살아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슨 전문가? 인생 전문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 물론 사람이 살아오면서 만나는 사람이 종류가 다르고 또 경험했던 게 다르기 때문에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에 대해서 어느 만큼 신뢰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신뢰해요. 나는 그래도 진짜 질이 안 좋은 사람보다는 좋은 사람을 나는 많이 만났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인간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믿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죄송하지만 요즘 이 시대는 자식이 부모를 못 믿고 부모가 자식을 못 믿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거 느끼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형제가 형제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죽는데 내어주며 그런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데 내어주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데 내어준다는 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30년 전에 이 말을 읽을 때는 공감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사람에 대한 어떤 평가 또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감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 생각은 접어두고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다 초등학교 학창 시절을 겪으면서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그러잖아요.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났는데 살다 보니까 악해졌다. 그렇게 보는 성선설이 있고 아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악하니까 나쁘다. 이렇게 보는 선악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지지하겠습니까? 불행하게도 성경은 성선설을 이야기하잖아요. 선악설을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딱 규정하실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절 12절 교독합시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제가 로마서를 연구하는데요, 나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한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썼더라고. 찾아갑시다. 전도서 7장 20절이에요. 전도서 7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시편 14편 3절 제가 읽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번시 선하고 우리가 깨끗하고 그랬다가 사람 만나고 보니까 세상 부딪혀 보니까 때때로 악한 사람 만나니까 나도 악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리 있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뭐다? 원죄를 안고 태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한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도 구약시대 사람이었지만 그 시대에 이 다윗도 이 인간이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 보십시오.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부르면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 꼭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래, 나 죄인이라는 것은 부인하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주 나쁘지 않거든. 세상에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요 착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우리가 죄의 경중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성경은, 왜 로마서는 이렇게 처음 출발할 때부터 죄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 알고 죄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아야지, 해답을 얻어야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려면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에게 신약 성경의 절반 정도를 맡겨주실 만큼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제일 먼저 죄의 문제를 터치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로마서 1장에 보면, 로마서 1장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 땅의 모든 이방인은 뭐다? 죄인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2장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 땅의 모든 유대인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3장은 뭐라 그러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도 죄인, 유대인도 죄인, 우리도 죄인. 그러니까 죄에서 죄됨을 받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도대체 이방인은 왜 죄인이라고 했느냐? 찾아가 봤더니, 자, 찾아갑시다. 1장 23절이에요. 로마서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죄는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알 턱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소개받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 적도 없어요. 이방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찾아냈어. 그게 뭐예요? 우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죄는 뭐냐? 하나님 대신 우상 섬기는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유대인은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처럼 유대인은 그들이 특별한 것이 하나 있었죠. 뭐예요? 하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맡겨줬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그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이 말씀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유대인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여러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어요. 근데 그 일을 감당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가 유대인이 죄라는 거예요. 찾아갑시다. 로마서 2장 18절 21절. 계속합시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여러분 이 말씀 뭔지 아시죠? 제가 가볍게 쉽게 풀이하자면 이런 거예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교훈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제 옳고 그름에 대한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 이 사람들에게. 아멘?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배웠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19절 맹인 같은 사람을 인도하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20절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뭐가 되고 교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 주신 것은 그 말씀에 대한 교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래요? 너 스스로 교사라고 하면서 사람을 가르치면서 왜 너는 가르치지 않느냐? 이 도둑놈아. 이게 로마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래가지고 그 지식을 알고 그래서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쳤어요. 선생 노릇 했어.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치면서 자기에게는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너희들은 도둑놈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성경이.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방인은 왜 죄인이냐? 몰라서 죄인이에요. 하나님 몰라서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죄인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알고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지은 죄인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다 용서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 느낌이 왔어.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모르고 지은 죄. 유대인은 알고 있지만 알면서도 지은 죄. 그래서 유대인도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죄인이네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도 유대인들은 목에 힘을 줘야 안 줘요? 줘요. 왜? 자기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잘 지키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우리는 다 천국 간다. 그러나 저것들, 이방인들은 천국 못 가.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로마서 3장 9절은 이렇게 경고해요.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냐? 너희는 나으냐? 우리는 나냐? 우리가 유대인이니까 다른 민족보다 더 낫느냐? 뭐라 그래요? 아니라 그랬잖아. 아니라.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뭐예요? 똑같아. 쓸데없어. 구분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 아래, 죄 아래 다 뭐다? 죄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죄 아래에 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장소적인 아래의 개념이 아니고 지배적인 개념이에요. 지배적인 개념. 그러니까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를 포로로 삼아가지고 우리를 조정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밤낮 누구의 종로를 한다 그래요? 죄의 종로를 한다는 말이 그 얘기예요. 죄가 우리 속에 와가지고 우리를 포로로 딱 삼아가지고 우리를 이리저리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여러분한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 뭐냐?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은 본인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대답하지 않는 사람은 아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죄인이세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나는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지 그 사람에게 구원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니 나는 그렇게 특별히 죄진 것도 없어. 내가 누구 것을 훔쳐? 아니 내가 아는 그 집사는 나보다 훨씬 나쁘더라. 나는 그 사람에 비하면 훨씬 낫거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건 여러분 착각이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우리 모두는 죄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이에요. 근데 어렴풋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어려워요. 이렇게 만나서는 안 돼요.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나와 누군가를 비교해가지고 나는 그 사람보다 조금 위에 있네, 나는 그 사람보다 좀 낫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자유예요. 여러분 생각이 자유예요. 그러나 성경적이진 않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랍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은, 이 사람은 대단한 신앙인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파스칼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의인이나 위인이나 성자가 존재하는 말을 믿지 않는다. 이 땅에는 오직 한 종류 사람만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죄인이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수류탄 부하가 잘못 투척해가지고 그 중대장이었던가요? 그 강제구 원래는 대위였는데 이제 이 사람이 죽어가지고 소령됐잖아요. 이 강제구 소령이 그 수탄을 껴안았잖아요. 그래서 부하 병사를 살렸어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의인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애를 썼던 안중근 의사 의인이라고 해요. 근데 이 파스칼은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이 땅에서 위인이든 의인이든 성자라고 말하든 나 그거 믿지 않는다. 이 땅에는 오직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데
바로 죄인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가장 성경적이에요. 성 어거스틴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 한 종류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죄인이 있고 한 종류는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죄인이 있다. 그렇든 어떻든 뭐예요? 죄인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신앙의 선배들 통찰해 보십시오. 우리는 나보다 죄인이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말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나는 바늘구멍만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날 그런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걸 전적 타락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믿는 것이지,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누구 전도받아가지고 내가 그래도 복이 있으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고백일 뿐이지 진짜는 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을 쳐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라는 것도 알고 우상 섬겼던 사람이 이제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소위 말하면 영적으로 무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그런 어떤 지식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완전히 멸망할 사람이에요. 우리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먹통이 먹통. 전적 타락이라는 말의 의미는 먹통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내하시는 그 원래 길,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탈선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차가 레일을 지나가야지 정상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레일을 탈선하면 어떻게 돼요? 갈 수도 없고 그건 사고예요. 그러니까 전적 타락한 죄인은 인생살이가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이 없는 삶은 부질없는 삶이에요. 쓸데없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산다 할지라도 그 여러분이 사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은 그것은 무익하게 되고 헛것이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네요. 그러면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죄를 지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속에서 뭐가 나오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인은 어떤 형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크게는 두 가지고 작게는 세 가지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죄인은 말로 죄를 짓는데요. 말로. 죄인은 뭘로 죄를 지어요? 말로. 이 입술에 이 말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찾아갑시다. 오늘 보면 13절 14절 교독합시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모든 입은 악의 제조 공장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아유 목사님 그거는 좀 지나치네요. 아니에요. 사람의 입술은 악의 제조 공장이에요. 이거 보십시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열린 무덤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매장하시던가요? 동굴 속에 집어넣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당일날 시체가 썩기 때문에 더운 나라니까 그 당일날
무덤에다가 동굴 속에다가 집어넣어요. 시체를. 그리고 뭐예요? 무덤을 딱 닫아요. 그러면 도둑들이 부장품을 훔쳐가려고 그 큰 돌문을 연다네요. 또 아니면 짐승이 그 시체를 훼손하려고 짐승이 막 해치고 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도굴꾼들이 그 무덤을 열었을 때 거기에서 무슨 냄새가 나가 있어요? 신선한 악취가 날 거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의 입에는 뭐가 가득하다? 악취가 가득하다. 악취가. 그리고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러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은 첫 번째 무슨 죄를 진다? 말로 죄를 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행동으로 죄를 진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여러분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그랬잖아요. 행동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러면 저도 포함해서 물어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일 하는 것이 빠르든가요? 악한 일 하는 게 빠르든가요? 물어볼 것도 없어. 내가 뭔가를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사람들은 좀 잘을 지으려고 해요. 그리고 또 생각을 더 해요. 근데 악한 일, 나쁜 일을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말한 거예요. 그런 것은 고민할 것도 없어. 그냥 가서 지어버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길은 빠른데 선한 일은 더디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악은 빨리빨리 그냥 몸동작이 빠르면서 선을 행하는 것은 더디고 또 더디다. 그 얘기예요. 그뿐만 아니라 피 흘리는데 빠르다 했잖아요. 피 흘린다는 건 뭐예요? 상대 목숨을 앗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도록 이렇게 죄인은 그 성향이 나쁘다 그 말. 그러면서 죄인의 특성을 성경이 말해줘요. 죄인의 특성 찾아갑시다. 오늘 본문 3장 18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랬죠.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고 너무나 위대하시니까 감히 얼굴을 못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경외의 자세예요. 그냥 하나님을 할아버지가 오냐 함께 손자가 그냥 할아버지 수염 잡고 그냥 까불고 막 잡아당기고 이런 버릇장머리 없는 그것이 섬김이 아니에요. 근데 죄인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은 내 인생이 별로 중요치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중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것은 큰 문제예요. 왜? 하나님이 두려우면 우리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거지가 조심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예 애초에 내 머릿속에 없어. 주일날 교회 올 때는 있는데 나머지 6일 동안 세상에 살 때는 하나님은 내 안중에 없어. 내 머리에 지우개에 지워져 있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특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 이렇게 해석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오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두려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뭐예요? 반복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어요. 자, 먼저 찾아갑시다. 노아예요, 노아. 히브리서 11장 7절이에요. 노아가 왜 방주를 만들고 그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히브리서 10장 7절은 딱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게 쉽게 말하면 노아는 하나님을 뭐함으로? 경외함으로 그랬잖아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사람 찾아갈까요? 출애굽기 1장 17절에 있어요. 모세 시대에 살았던 산파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두 산파 얘기예요. 출애굽기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은 살린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산파가 애굽 왕이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는 모두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죽어요. 근데 이 산파들이 누가 두려웠어요? 바로가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건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지막 한 군데 더 찾아가십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구예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잖아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이에요. 저희 분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이게 끝인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한탄을 했어요. 탄식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유대인이잖아요. 자기는 소위 말하면 학벌이 짱짱하잖아요. 가말리아 문화에 살았고. 그는 좋은 가문에서 살았어요. 그는 부정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목에 힘을 주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됐던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가 깨졌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뭘로 보여요? 죄인 괴수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됐어. 누구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나서 그가 탄식하는 것이 로마서 7장 24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 7장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망의 음침한 꽃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고 누가 나를 살릴 것이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딱 던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답을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다 아는 거잖아요. 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것이고 그분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 한 달 전에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엄청난 그 무서운 그 쓰나미 파도 있잖아요. 그 파도가 치는데 저의 사방은 다 그 쓰나미 파도예요. 내가 처음으로 이 얘기예요. 우리 사모한테도 이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이거는 파도가 아니라 불구덩이 파도예요. 화산이 터져서 마그마가 막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요. 막 사방 팔방이가 불구덩인데요. 근데 그 꿈에서 제가 사방을 딱 봤어요. 그랬더니 전체가 다 불구덩이 파도잖아요. 아, 내 생애 오늘 마지막 날이구나. 그게 딱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 살았어도요, 어찌든 꿈이지만 그와 같은 상황이 딱 닥치니까요,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제가 무릎을 딱 꿇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꿈을 깼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그러한 일을 다 한 번은 만나거든.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이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 어떻게 하시나요? 내가 준비해놓고, 내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해놓고 그날이 온다면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세상이 재미지고 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좀 등한히 했어. 근데 주님이 오신 날에 주님이 내 앞에 딱 서 계시는 나를 데리러 왔어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기도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의 마지막 날에 그 기도가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희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구원받아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에요. 그분 만나십시다. 로마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갈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 한 지 어연 10수년 되고 또 오래됐기 때문에 나는 죄인인 것을, 인간은 다 죄인인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죄인인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고 우리에게는 인생의 해답도 없고 우리는 전적 타락, 완전 타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 힘이, 그 단초가 나에게는 없고 주님이 나에게 오셔야만 가능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사오니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음을 믿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상이 험악하고 무서울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앞으로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열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해답을 찾게 하시고 지금보다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 주여,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